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는 요거 가지고 시작했어요. 예,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그런데 뭘 만났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큰 환난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드디어 그 문제 속에서 누가 탄생되지냐면 비로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복음이 있으면 문제를 만났을 때 누가 나와요?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예, 진짜를 그리스도인이라 드디어 그때부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진짜 원색적인 복음을 이 시대에 가진 사람이 맞다면 다 들어서 알면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TV에서 본 요리 같은 거 나오면 TV에서 풀을 보고 맛있겠다고 쉬울 것 같지만 실제 만들어 봐야 이게 내 거가 되잖아요. 한마디로 나의 것으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문제를 통해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통과되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만 진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더 깊이 숨어요. 더 깊이 숨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는 이렇게 하니까 내 입으로는 마귀야? 이렇게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마귀도 쫓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깊은 곳에 더 깊이 숨어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고백을 하면 정말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깊은 내면에 더 깊이 숨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위도 잘 확인해봐. 이렇게 만나서 시작은 그리스도인데 정말 편안하게 얘기하면 원망불평 나온 사람이 있어.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예.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예를 들어 현장 가서 캠프할 때는 어떤 인생 스토리를 만나도 모든 문제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쥐가 살아보지도 않고 막 엄청 고통받는데도 모든 문제 못해 이제 모든 문제 마귀야 이것만 하면 된다고 막 이러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개새끼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는 내 마음을 알지 않니? 나 요즘 너무 우울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문제 앞에서 나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내 자신이 문제가 딱 왔을 때, 예, 어떤 문제? 내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라 이거예요. 예.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이렇게 진짜 복음이 있으면 자기 내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 내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원래는 말씀이 나와야죠. 네, 말씀이.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목사님도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요. 내면 속에서 자꾸만 뭐가 들리냐면 나의 말이 들려. 내 내면에서 내가 말을 해. 내면에서. 예. 겉으로 표시를 내느냐 안 내느냐, 겉으로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 같은 직책에 있는 사람은 바보가 아닌 이상에 떠들고 다니진 않아. 예. 물론 바보같이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긴 해. 근데 웬만하면 떠들진 않아요. 밖으로는. 왜냐면 이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니까. 예. 너 복음도 없는 목사구나 이런 말 듣는 게 만드는 거잖아. 내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말을 하고 안 하고 저 사람이 겉으로 말을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까지도 문제를 가져다 주죠. 근데 말을 하지 않아도 내 개인은 시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은 하지 않아도 내 내면 속에서는 끊임없이 시달렸던 이유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의 소리를 듣느냐. 내 목소리가 내 내면에서 들리면 계속 시달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리면 뭐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인사해요. 바라보고 정리가 된다. 뭔 말인 줄 알아? 어? 뭔 말인 줄 아냐고.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나와야 문제가 정리가 돼요. 말씀이 안 나오면 문제가 정리가 안 된다니까 절대로. 예. 그래서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겉으로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여러분 내면에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는 거야. 요것으로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도 있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복음화예요. 그게 전문하고 세계화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언약이 나의 것이 돼야 치유가 되거든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언약을 듣기만 하고 내 것이 안 되면 안 바뀌는 거야. 한마디로 약을 받았는데 약을 먹어야 내가 변하죠. 치유가 되고. 근데 먹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의 뭐가 치유돼? 내면이 치유되려면 딱 하나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꿔줄 수 있는 영적 싸움이 되어지는 사람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이거거든. 예. 그런데 요것이 끄집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언약이 있는데도 사람이 매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를 싫어하는 인간은 뭐냐면 딱 하나 싫어서 그래요. 다 그리스도 있어 똑같이. 예수는 다 있다니까. 2만 명이 다. 근데 왜 싫란 말이야? 똑같은 공통점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데 왜 싫어해요? 딱 하나가 다르거든. 색깔이. 뭐가 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내면 속에 있는 마귀를 꺾는 것. 요것만 색깔이 달라서 이게 거부가 오는 거야. 왜 이걸 싫어하냐는 거예요. 내면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안 찾으면 안 뽑아내면 진짜가 안 돼요. 예. 진짜가 돼야 돼.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 그들이 진짜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쟤네들은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는 과정이 뭐였어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통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과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세계 복음화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전략이라니까.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통과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갈림길이 온다니까. 내 내면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 자꾸 점점 포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내가 포장을 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니까 이걸 숨겨야 돼.
그러니까 자꾸 포장을 하게 돼. 근데 내 내면에서 들리는 것은 나만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게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야. 내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서 온갖 잡소리, 헛소리, 개소리, 불신앙의 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내 속에서 원망, 불평, 따지고 쟁쟁거리고 마음속에선 살인을 하고 있는데도 내 내면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 예, 그냥 늘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노출됐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예를 들어 뭔가 나의 모습이 노출되는 모습, 이렇게 실수했다거나 뭔가 내가 사람들에 보여줬을 때 안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말을 들었다거나 막 이러면 막 저 사람이 너무 미운 거야. 예. 왜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는 거야. 막 이런 것은 어마어마하게 내 인생에 중요해. 이런 거는. 예. 내가 뭔가 실수해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거 이런 거 막 내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해서 막 집에 가서 머리를 쥐어뜯고 막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고 싶어 정말. 막 그리고 막 이게 안 되니까 막 도피성으로 뭐가 해. 막 어디에 집착하고 있어. 야, 잊고 싶어서. 예. 아니면 그것도 괴로우면 이불 덮고 그냥 눈 감고 자버려. 예. 깨어 있는 게 그 정도로야. 그 정도로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그게 제일 중요한데 나한테는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때뿐이지. 예. 노희찬 죽었지. 어? 죽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삼배했지. 그럼 오늘은 어떤 상태야? 열받은 상태잖아. 왜? 더워서. 어? 아, 왜 이렇게 더워 씨발 막 이러고 하잖아. 예? 사실 사람들은요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예. 그때는 막 돌을 던지지만 돌아서면은 언제 그랬냐는 식인 거거든.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예.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막 연예인들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엄청 중요시하다면 막 사람들하고 환호하고 막 언니 막 패션 막 끝내줘 막 이러고 막 자기가 막 머리를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다니면 막 그다음도 막 구루터기 애들 다 머리 그렇게 또락또같이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잖아. 예. 그리고 막 자기가 입고 나온 옷이 막 완판돼 갖고 다 팔려버리고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순간에 보여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살잖아 이 친구들은. 그러다가 인생 살다가 뭘 느껴요? 자기 개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살지만 자기의 내면은 불행하다는 걸 느낄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좀 정신을 차려갖고 저기 제주도에 민박집 집어넣고 민박 같은 거 하고 그러는 거야. 예, 더 이상 이제 무대에서 막 춤추고 이런 것이 별로 소용이 없는 거야. 뭐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해도 다 부질없어 이제 이런 게 싫은 거야. 해볼 만큼 해봤는데 자기가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유일하게 이제 뭘 하고 싶어요? 예, 시골에다가 개 지어놓고 개들이랑 같이 밥 처먹고. 예? 개가 그렇게 많아. 와 진짜. 그래서 그 순간에 뭔가 내가 남한테 무시당한 거 순간 내가 뭔가 내 약점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야 나도. 그래서 이게 너무 나에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할 때는 뭐가 안 중요했냐면 내 내면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에 대해서는 내 내면이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여겼다는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하고 그것이 24시간 따라다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이렇게 느끼질 않고요. 그냥 젖어 사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한 번 노출된 거 막 이런 것이 막 너무너무 막 속상하고 막 열이 받는 거야. 이게 치유 못 받은 증거야 이게. 그리스도 없는 증거예요. 있는데요? 입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다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다고 하는데 만나보면 뭐 있어요? 시험 들어 있어요. 예. 입에서 그리스도 하고 막 전도도 하는데 만나보면 뭐예요? 깊은 내면에 원망이요. 불평이고. 예.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이번에 저기 메시지 하실 때였나? 하여튼 사람들 같이 살아보면 알고 같이 여행 가보면 아는데
가보면 사람과 조금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사람 내면께 나오잖아요.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좋은 회사들, 세계적인 회사들은 우리 어떤 친구가 정말 유명한 회사를 가는데 면접을 50번 봤어요. 3명을 두고. 예. 3명을 두고 50번을 봐서 뽑은 거예요. 사람을 50번 정도 만나면 어떻게 돼? 여러분 다락방 해봤어? 예. 다락방 한 3번만 하면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역해주는 그분이 누군 줄 알고, 진심인지 아닌지, 오기 싫어서 오는 건지 그냥 오는 건지, 정말 만남의 기쁨을 갖고 오는 건지 3번만, 3번 솔직히 한 번 보면 아는데, 예, 많이 봐줘서 한 3번, 예, 보면 상대방에 다 느껴요. 50번 만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다 파악한 다음에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뽑아야 정확한 거야. 왜냐면 얘네들은 한 명을 뽑아도 제대로 된 놈을 뽑아야 되니까. 예, 월급 많이 주니까.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놈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면접, 예? 한 번 보는 데는 어떻게 봐? 대기업 이런 데 면접 한 번 보는 건 뭐야? 완전 가면 쓰고 하다가 나오는 거잖아. 저는요 괜찮습니다. 그런 참을 수 있어요. 막 이러다가 이제 들어가면 막 열받으면 사표 쓰고 나오고 이런 거잖아. 예, 사실은 내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은 깊이 숨어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 개인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자. 아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라 이거예요. 눈에 자꾸 보여지는 거, 꾸미는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에 마귀가 우리를 길들여 나갔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만들어도록 우리를 속였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목사님이 인생을 정말 복음 가지고, 아니 다른 길을 가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최소한 나는 누구요? 나는 나는 뭐 연예인으로 살아서 스타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하겠다는 거야? 세계복음 하자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목사님이 이런 복음 받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 보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계복음 가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나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은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살아보니까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예, 세상에 말하는 배경, 학벌, 지식, 외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 있겠지만 믿기를 바란다. 진짜 예, 정말 다 중요하지 않아.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면 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유일하게 중요한 게 있다면 내 내면 속에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문제를 돌파를 못해. 이 내면 속에 그리스도가 안 들어있으면. 겉으로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려면 뭘 해야 돼요? 예,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뭐예요? 예, 여러분의 복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결국에는 내 개인이 변화받지 못하고 내면이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언약을 갖고 있는데 안 바뀐다.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이고, 정확한 언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 무슨 문제냐면 복음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복음이 있는데 뭘 안 해서 그게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에도 그런 메시지 하셨잖아요. 언약이 있어야지 거기서 나온 비전, 거기서 나온 꿈, 거기서 나와서 실천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언약에서 나온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꿈만 꾸는 거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왜 안 되냐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불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정확히 열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만한 나이 때는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가 좀 들면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어머니 나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이런 건 있어. 세상의 안목은 있어. 안목. 세상을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눈으로 보는 눈은 있는데 그거는 좀 대충 맞아. 맞는데 또 안목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확실하게 맞아. 자기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대.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따라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 번 틀린다. 이게 문제야. 세상의 안목은 굉장히 맞게 오기 때문에 자기 안목이 맞아가고 돈도 벌고 재벌도 되거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틀려. 이것이 인생을 완전히 마탱이 가게 하는 거야. 노회찬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잘 그 분야에 그 쌀벌한 정치판에서 온 국민의 지지를 받고 미래의 대통령 후보로 갈 수도 있을 만큼 멋있게 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실수하죠. 네, 돈 조금, 네, 자기 작은 유익 앞에서 괜찮겠지, 실수. 그리고 더 나쁜 건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죽잖아요. 세상의 안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큰 실패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 어떤 제자가 이번에 만나서 자기가 인생을 잘 이렇게 공부도 잘 못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딱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간 다음부터 자기가 새롭게 시작해야겠다고 막 열심히 뭘 했더니 정말 자기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야. 예. 그럼 이제 뭔가 각오를 하고 열심히 해보니까 공부란 게 막 좀 재밌어지고 막 자기 실력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했는데 하다가 자기가 또 한계를 딱 느낀 거야. 그래서 한계를 딱 느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되냐, 열심히 했는데 좀 되니까 뭐가 커졌어. 꿈도 커지고 목표도 커졌는데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느끼니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이제 막 너무너무 정신적 압박이 왔어. 옛날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옛날 그냥 편안하게 살았는데 너무너무 정신적 압박이 와갖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살 충동까지 오다가 정신이 맛이 갔다가 예수 함께 만난 거야. 마귀는 어떤 식으로 사람을 끌고 가냐면 계속 맞는 거 같고 잘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올려놓고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여기가 불신자의 삶이야. 불신자의 시작이 틀려서 그래요. 불신자의 시작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뭘로 시작했어요? 인간을 완전히 육신적 존재로 시작을 했어. 늘 육신적 감각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인간에게 장악해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늘 육신적인데 길들여져서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예, 완전 육신의 힘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예. 네피림, 한마디로 완전하게 귀신이 장악해서 인생을 끌고 가는 거야.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뭘 했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은 무너지잖아요.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성공은 헛된 성공이에요.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해서 창세기 11장으로 끝나요. 이게 인간의 인생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찾아오면 인간의 시작과 끝이 뭐예요? 지금 창세기 3장 마귀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1장으로 끝나니까 불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운명이 찾아오는데 운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의 시간표야. 인생 전체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뭘 했어도 마귀 손바닥 안에 있는 거야. 마귀의 시간표 속에서 움직이는 거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인간은. 그러니까 모든 문제 속에서 뭐라 하게 되냐면 자꾸만 마귀 시간표 속에 있어서 멸망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뭐냐?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피해가는 거, 늦추는 거야. 예. 그래서 자꾸만 인생을 거짓말로 사는 거야. 거짓말이 뭐야? 현재를 모면하는 게 거짓말이잖아. 예? 여러분, 양치기 소녀 어떻게 됐어 나중에? 인생 폭망하잖아. 아무도 그 사람 말 안 듣잖아. 근데 그 순간 그 사람 말 믿죠.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 받아야 될 이런 고통과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해가는 거. 늘 거짓말로 인생을 사는 거야. 지금 당장만 모면하는 거야.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오늘 맞을 매를 내일로 미루는데 내일 맞을 매도 또 미뤄. 그러니까 막판이 어떻게 돼? 예. 연락이 맞는 거야 이제. 예, 마지막에. 예. 그래갖고 엄청 얻어 터지고 인생 갑자기
막 거짓말로 쌓은 인생 거짓말로 망한다 이런 거 적어놔 집에다가. 알았어요? 그런 거. 그래갖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자꾸만 몸부림을 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 거짓말은 뭐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죽이든지 아니면 다 뭐야? 남한테 핑계 대는 거예요. 예. 결국엔 남한테 책임져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신자의 삶은 뭘로 가는 거냐면 끊임없이 원망, 불평, 핑계, 책임전가로 가는 거예요. 왜냐?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자신한테 있는데 늘 남에게 누구 때문에 했어 이렇게 하고 인생을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결론이에요. 인간관계가 파괴돼 결국에는. 자, 그래서 신자,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돼? 신자의 삶은 뭐예요? 예. 신자의 삶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서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했어요. 예. 여자여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렇게 사탄을 깨트리고 여러분들이 해방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 받았다. 아멘. 서로 인사해요. 너와 나는 해방 받았다. 해방 받은 사람이야 저주에서. 아멘. 이렇게 시작이 달라.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인간은 어딜 향해 가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마귀의 손아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옮겨 탔다는 거예요. 옮겨 탄 배를. 응? 해적선 타고 갔다가 난파선 타고 갔다가 이제 새로운 배로 옮겨 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과 끝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야. 예. 시작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라. 요것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뭘로 가요? 오직 성령 충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장됐기 때문에 뭐가 달라져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불신자는 처음이 마귀로 시작해서 끝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이 땅에서 헛된 성공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문제를 늦추는 거야. 이거 말고는 없어. 지옥을 가긴 가야 되는데 늦게 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모면하는 길은 거짓말로 사는 거야, 인생을. 지금 당장 모면하고 사는 거야. 뒤는 어차피 망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면 오늘을 모면하고 사는 것은 불신자처럼 사는 거야. 미래가 없고 헛된 성공으로 이 땅에서도 패망이고 영원한 저주 가는 사람들은 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달리면 돼. 예. 오늘을 대충 때우면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가 뭐 어떤 사람이야? 성령 충만으로 증인돼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을 대충 모면하고 살면 그것은 불신자처럼 사는 거잖아. 불신자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대충 거짓말로 때우고 사는 거야. 예. 오늘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영원히 함께 가야 될 관계인데 그냥 거짓말로 책임전과 핑계대면서 남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욕하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은 미래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만남의 축복을 못 만들어내면 나중에 어떻게 돼? 인생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불신자나 그렇게 사는 거야. 불신자. 내일이 없는 불신자. 예, 어차피 망할 길로 가는 불신자나 인생 개판으로 사는 거야. 근데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끝이 있어. 해야 될 일, 성령 충만. 그럼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성령 충만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성령 충만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는 문제를 모면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신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미래가 보장됐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초점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나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초점 맞추냐면 나를 변화시키는데 문제 속에 초점을 맞춰야 돼. 별로 감동이 없어요. 예. 문제 속에서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요럴 때부터 문제가 정리가 되고 문제에서 빠져나와요. 네.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깊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를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보면 사람들은 거의 입으로는 그리스도 하지만 2시간만 얘기해보면 깊은 데서 뭐가 나온다고요? 다른 게 나오거든요. 한숨을 쉬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참 사는 게 힘듭니다. 목사들 만나서 딱 30분만 얘기하면 다 나와. 정말 인생 고통이. 예. 이게 왜 그래요? 깊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깊이 안 들어갔어요? 영적 싸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뭘 해야 돼요? 예.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 문제 속에서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예.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내 내면의 소리를 바꿔주기 시작하면 인생이 변해. 내 내면에 들리는 소리를. 그래서 목사님도 정말 내면에 들려있는 이 소리에 늘 시달렸어. 나의 말, 내가 갖고 있는 그 논리적인 말로 상대와 싸우고 있고 나를 변호하고 있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변호사가 누구야? 응? 데블스 애드베큐 누구야? 마귀. 이놈이 변호사야 여러분 안에.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자꾸만 여러분 자신을 뭐예요? 논리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예, 자꾸 합리적인 말로 여러분들 변호하면서 이놈이 안 나가고 있는 거야. 예, 이 마귀 변호사가. 그래서 자꾸 내면에서 내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내가 아니라 마귀가 내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거거든. 여기서 해결하는 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딱 하나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것을 요즘 말로 하면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것을 여러분 내면에서 말을 해야 돼. 입으로 말고 여러분 내면에서 마귀의 소리가 들릴 때, 예, 자꾸 내면에서 네가 잘났어, 네가 맞아, 네가 억울해, 네가 너는 왜, 예? 네가 맞는데 왜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거 끊임없이 내면 속에서 이 소리가 여러분 안에서 들릴 때,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놈과 대화를 하면 인생이 점점 떨어져. 원인은 거기 있어. 거기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안 맞췄다고? 모르니까 남이. 근데 지나고 나면 다 알아. 양측의 소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내면을 안 바꾸면 지나고 나면 이제 얼굴에도 다 표가 나서 사진을 찍어도 안 나올 만큼 얼굴이 까매지는 거야. 이렇게 돼. 다 표가 나.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근데 여러분들의 내면의 깊은 곳에 정말 그리스도가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요것을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은 100% 뭘로 가요? 자기 체질이 뭐야? 논리적인 걸로 가고 있거든.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시험 들어있는 거야. 기분이 나빠했고. 예. 그래서 목사님 인생에 늘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기분 나쁜 게 따라다녀. 늘 기분이 나빠. 이래서 기분 나쁘고 저래서 기분 나쁘고. 예. 늘 그리스도를 전달을 해도 내 내면 깊은 곳에 따라다니는 감정 하나는 기분 나쁜 거야. 예. 그래서 다 사람들이 뭔가 화난 사람처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굳어져서. 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기분 나쁜 거거든. 근데 이것이 언제 빠져나오냐면 문제를 만나야 빠져나. 그래서 목사님이 지나고 나니까 내게 있었던 내 기준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 응? 내 인격으로 소화가 안 되는 문제 있지만
용납이 안 돼 도대체. 이런 문제. 아니면 굉장히 길게 갔던 문제. 굉장히 해결이 안 되고 길게 갔던 문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나에게 지금 왔냐면 내 내면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나를 복음화시키는데 다 쓰임받은 것이 그런 문제들이에요. 네. 근데 문제 앞에서 이렇게 대처를 안 하면 그 문제가 나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자꾸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시달림으로 가요. 사람이 이상해져. 근데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내면 속에 그리스도가 깊이 들어가야지 색깔이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고기를 우려내면 어떻게 돼? 끓이면 끓일수록 색깔이 나와 안 나와? 진한 색깔이 나오잖아. 식당에서 나오는 진한 색깔은 막 밀가루 뿌리고 막 녹말 뿌리고 그래서 막 뽀얗게 나온 거야. 예, 그런 거 말고 막 우유 넣고 막 이런 거 깊이 삶으면 색깔이 나오죠. 예. 근데 내 뼈가 어디서 몇 번 고았던 뼈를 가까워서 또 고운다고 생각해봐. 그럼 물이 다 쪼그라들어도 색깔이 나와 안 나와? 여러분 내면이 자꾸 바뀌어져야 진짜 색깔이 나오거든. 그럼 이 진짜 색깔이 나와야 그때부터 뭐가 결정돼요? 그때부터 만남을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 내면에서 내 내면의 소리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 말을 마귀의 말로 인정하고 주는 이렇게 꺾어버리고 빠져나온 증거가 있어야 사람을 만났을 때 깔끔하게 팀 사역해 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면 사람 만나면 자꾸 같이 이간자가 되는 거야. 예.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이상한 팀삭을 하게 되고 자기 상처에서 더 욕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못 살리는 거야. 깊은 내면에 다른 게 들어있으면 만남의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 시험 든 사람을 깔끔하게 해방시켜줘야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는 거잖아. 근데 만나서 여러분이 같이 헛소리 잡소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만남을 못 살리잖아요. 그래서 만남이 좋은 만남이 안 오고 여러분 비슷한 수준에서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랑 비슷한 수준에서 쟁쟁거리는 사람끼리 있으니까 그걸 이제 찌질이들 이제 뱀구렁텅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인생이 이상해지는 거야. 세계를 정복하는 전략은 뭐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뭘로 가야 돼요? 만남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만남이 아무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만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그리스도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막 시달린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 내면에서 계속 그놈이 말을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시달리는 거잖아. 생각 속에. 그 속에서 뭐부터 시작했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것부터 했어. 이거 고백. 이것부터 하니까 뭐가 시작돼요? 올바른 고백부터 하면 올바른 질문이 시작돼. 이게 미친놈에서 제정신으로 온 거예요. 알았어요? 예. 올바른 고백을 해야 올바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상한 판단을 하고 왜 어두운 길로 계속 가냐면 질문 자체가 없어. 이미 마비돼서. 올바른 질문을 하면 절대로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거든. 예. 사람들은 질문을 안 해. 자기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내가 가진 복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 모든 문제 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근데 나는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잖아. 그럼 질문이 안 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다고 2000년 전에 선언했는데
나는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다면 질문이 안 와?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 맞은가? 이런 질문이 안 오겠어?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하니까 저처럼 목사가 되고 다 사역을 해도 내면에서는 불신앙을 말을 하는데 불신앙을 말을 하면서 이게 불신앙인지도 잘 몰라 자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정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해. 쟁쟁거리는 말이. 그리고 자기 내면이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인생 주저앉아서 하는 말들을 자기가 그게 이상한 말이라고 스스로 생각도 안 돼. 질문 자체가 없어서.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영적 싸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문제 속에 시달릴 때 내가 더 이상 가르치는 사람으로 가지 말고 내 자신에게 정말 문제 앞에서 너 50번 하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봐. 이런 말 그만하고 내가 정말 문제 앞에서 해봐야겠다. 이때부터 나에게 비밀이 풀린 거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때부터 한 것 같아. 그 전까지는 몰라. 남이 응답받으면 내가 막 다락방 가지고 그 사람이 응답받으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 예. 근데 절대 나는 아니었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하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는데 그럼 이 문제가 도대체 뭐냐? 왜 이 문제에 시달리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남한테 말고 나한테 내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는데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이 문제가 정말 문제예요. 뭐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마귀라는 거야. 그럼 왜 이 마귀가 내 안에 있냐? 내가 지금 불신앙 쓰니까. 그 진짜 문제는 딱 하나였어. 내 안에 불신앙으로 내가 끌려가는 것. 요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영혼을 혼미케 하는 불신앙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진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싸우는 거야. 질문 속에서 발견하고 싸우는 거. 그래서 문제 속에서 질문을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래. 주님은 내 안의 음성은 모든 문제 없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내가 문제 앞에서 불신앙 쓰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것을 겪으면서 뭐가 오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점점점 내가 내 영적인 상태가 충만해지는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여러분 인생에 만남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만남 자체가 축복으로 바뀌어야 돼. 일단 교회에서 왜 시달리냐면 교회 안에 있는 만남이 자기가 그 만남 속에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으니까. 왜 고통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 원칙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가짜들이 붙게 돼 있어요. 원칙이 뚜렷해야 돼. 창세기 3장 15절로 밟으면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면 나는 되어진다는 원칙이 뚜렷한 사람은 가짜들이 안 붙고 붙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 원칙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만남이 축복이 안 되고 사기가 되고 만남이 시험거리가 되고 만남이 이간의 통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만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의 전략으로 다음 발자국이 못 가는 거야. 만남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만남을 만들어내는 길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통과해야 돼. 어떻게 통과해?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 제정신이 와요.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문제 끝났다면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불신앙을 줘서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쟁쟁거리게 만들고 이건 문제야, 답답해, 힘들어, 짜증나 이런 모든 나의 소리가 마귀의 소리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면을 내어쫓고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서 울려져야 여러분 내면의 깊은 곳에 있던 놈들이 나가요. 그래서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드디어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끓이면 끓일수록 뭐가 나와요? 색깔이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진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줬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만남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만남의 축복이 시작됐는데 무엇을 통과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멋있게 통과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 문제들 속에서 점점점 충만되어지는 기회임을 믿고 그리스도 부르시다가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고백이 우리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문제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불신앙을 내어쫓는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통과하여 진짜 그리스도의 인으로 불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제 속에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 덧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